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할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뭘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내 중심에 맞춰요. 내 초점에 맞춰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 인생을 살아보고 죽기 전에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최고의 부를, 왕이라면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죠. 그야말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은, 그러니까 에집트 여왕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왔다 가죠. 무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크기의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였는지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니까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혜를 다 짜내서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인생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괴롭게 그렇게 주신 것이래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생이 괴롭고 수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자기의 호흡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괴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현상을 닮게 만드시고 그래놓고 인생이라고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 중에, 고생 중에 살게 하시고 괴로움 중에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인격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탄 마귀가 완전한 행복 속에 사는 우리를 미혹했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에 놓여진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지고 수고하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괴롭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동행하며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인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심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존재 자체가 심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이 죄라는 이 타락된 본성은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온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출한 자식들을 보면요, 부모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가출해서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가출해서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망가지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왜 힘들어요? 자식을 낳아요. 낳고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물론 뭐 잠 안 자고, 그래도 왜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꼬박 밤을 새워도 어떻게 해요? 안고 졸다가 떨어뜨릴 망정, 그래도 그 아이가 이쁘고 그 아이가 귀여워서 그야말로 초췌한 모습일지라도 그 아이를 소중하게 보듬는 게 부모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부모의 그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춘기가 되어져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고 우리 아빠는 날 생각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 마음은 이랬을 거야 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박박 대들고 엄마 말 안 듣고 제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게 너무 슬픈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요,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서, 그 누림 속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어때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게 평탄한 길로 가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제된 본성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어요. 인생은 요동하는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그야말로 땅바닥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뭐 잘하던 사역도 갑자기 접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와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제된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유일하게 만나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괴로운 인생 속에서, 그런 수고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더하대요? 번뇌도 많대요. 지식을 많이 알면 근심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대요. 아는 것이 많으면 어때요? 살다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또 고통해요. 또 엄청 내가 아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며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것이 느껴지기 원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의를 아예 성경이 해놓았어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왜 그래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지. 이 땅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면 그냥 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술이면 무술이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왕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무술이에요? 그럴 이유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가정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서 이렇게 혼자 살게 만드셨어요? 그럴 이유 없어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각자 주어진 그 삶이 주님이 너에게 살라고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봅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열심히 그렇게 연구해 봤더니 인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애써 봐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왕의 권력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싶었겠지요, 솔로몬도. 그런데 왕이 되어 보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요. 더 고난이에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온갖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것을 다 해봤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미련한 거는 뭘까? 미친 거는 뭘까? 연구를 했대요. 연구했더니 이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바람이 잡혀져요?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미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바람 그러니까 서울 생각이 나. 차를 타고 가다가 차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놓으면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막 스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한동안은 그게 그렇게 새롭고 좋았나 봐요. 내릴 때마다 막 이러고 들고 이러면서 차만 타고 가면 내리래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줬어요. 바람이야. 느껴졌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바람이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바람인데 이건 잡을 수도 없어. 그냥 스치고 가는 거야. 우리 서우 그냥 어루만지고 가는 거야. 바람이야. 그럼 이젠 조금 그걸 알아서 내리고 한 자만에 바람 느끼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느낄 수는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짓을 했다, 그 얘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바람 잡으려고 해도 느낄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잖아요.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모든 일들을. 그런데 연구한 거 다시 또 연구하고, 그런데 결론은 괴로움이고 수고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연구한 거 다시 연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인생은 수고로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살려고 주신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 고백하면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고생할 각오를 하고 수고할 마음 먹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구나 인정하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에 제대로 돌아갈까? 이게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인생,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 나름대로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름 그렇다고 뭐 괴롭지는 않아. 감사하죠. 그대로 살고 또 힘들고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니까 감사하면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제대로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고난과 왜 수고가 왔어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늘 삶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